우리 느헤미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8장의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샀을 때에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제 뭐 차를 사도 요즘은 차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운전하는 거 외에도 기능들이 많아요. 근데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성경을 읽으면은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거예요. abuse 되고 misuse 되고. 성경을 알 때에 바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무조건 저는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제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요, 이 수문앞 광장,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에서 야훼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야훼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록이 있고, 느헤미야 8장에서 마지막 장인 13장까지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은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죠.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일으킨 사람은 에스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른 거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흥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광고를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
7월이지만 이제 민간력으로는 1월이라고 했습니다. 1월 첫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로부터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들은 말씀을 깨닫게 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에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단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두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특별히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거부할 것이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다
울었다. 이게 한두 사람 운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운 게 아니라 지금 다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예,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예, 왜 울었을까요? 예, 아마 지금 이제 그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름도 있었을 테고, 예, 또 아픔도 있었겠죠. 예, 하지만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죄를 깨달으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예,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죠. 예,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 참된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다. 예,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예,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가릴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엑스레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주는 것처럼은,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자, 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불과 같고 또 방망이 같다. 영어 성경에는 해머라고 돼요. 해머. 망치죠, 망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해머처럼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역사, 또 방망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흘리라고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흘려야 돼요. 흘릴 때. 드라마 보면서 우시지 마시고 드라마 보면 잘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울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회의 눈물, 또는 때로는 이 감사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뭔가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다면은 우리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는데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 그 밭,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이 자리에 저 대신에 5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눈물이었어요. 다 울었어요, 말씀 앞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11절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아라. 또 12절 말씀에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했을 때에 여러분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면은요 속이 후련하죠.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다.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다. 세상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좋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다시 말하자면은 왜 근심하겠어요?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할 때에 그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면류관, 화관을 주신다. 죄를 대신해서. 죄라는 것은 죄를 왜 뿌리냐면요, 회개하는 의미로 죄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뿌리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화관을 주신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과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한 부흥의 원리 마지막 단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회개는 순종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에스라 8장 13절에서 17절에는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발견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초막절과 유월절,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13절 말씀해 볼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에서 거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초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뭇가지 같은 걸 다 가져다가 텐트를 만드는 거,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임시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지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이 초막에 살았어요. 초막에 살다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리시면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초막에 사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행할 때가 이 태양력으로는 그 9월에서 10월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이제 그 추수 때입니다. 추수를 하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잖아요. 초막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마치 그 텐트에 살아가는 것처럼 임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한 거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미래의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 말씀을 초막절의 명령을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초막에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행하는 자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앞에 반응하고 회개의 눈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말씀을 알면서도 행해서 지키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또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말씀을 몰라서 지키는 것이 못 지킨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또 깨달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그 33장 30절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문 앞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다. 하지만은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예. 다시 말하자면은 마치 이 종교인으로서 종교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자.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모여가지고 이 종교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비극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종교적인 마치 그 예배를 행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